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함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놓치고 소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다 죽고 다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품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원칙, 그 믿음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미끄러지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understand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작은 단어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understand라는 단어는요,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아래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 선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뜻은 뭐냐면 아래에 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밑에 서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장이 어떻게 알아요? 사장이 말단 직원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자리에서 일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도 사장님은 말단 직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교 1등은 꼴찌의 심정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꼴찌도 잘 살아갑니다. 꼴찌도. 공부만 못할 뿐이지 다른 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제가 건강했을 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 저주받았다. 조상의 문제든지 자신의 문제든지 분명히 저주받았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다리가 분질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이제 형편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듯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 여기 형제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의 모습을 띠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시험도 당하셨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지,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우리가 쉽게 탄식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배고픔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 품으시는 거예요. 왜 가늠한 여인이 무너지는지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왜 사기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왜 사기를 쳐요? 왜? 정직하게 먹고 살기에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 주님은 사기꾼도 이해가 되고 가늠한 여인도 이해가 되고 삭개오도 이해가 되고 주님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은 골라서 받아주시죠. 여러분이 친구 먹을 때 다 먹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구를 먹잖아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놈은 여기다 문신을 했지? 느낌이 안 좋네? 문신한 사람 가. 이러잖아, 우리가. 안경 쓴 사람은 가. 친구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하고 친구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 아픔, 그 상처를 주님이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지극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극히 어디까지 높였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단 말이에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고 모든 만물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주님을 시인해야 안 해요?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할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압니다. 꽃이나 나무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꽃들도 주님을 찬양하죠. 아니, 다윗이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 체험했을 때 막 말하잖아요, 이렇게. 온 세상이 막 새롭게 보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도 시인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하늘에 있죠?
천사들이겠죠. 미리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지옥 간 사람들이겠죠. 지옥에 간 사람도 다 예수 이름 앞에서 굴복한다니까요. 다. 지옥에서 뭐 하겠어요? 왜 내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러겠죠. 여러분, 지옥에서 막 이렇게, 아우, 시원해. 아우, 여러분, 찜질방 가면 말이야, 막 50도 가는데 들어가면 너무 좋죠? 5,000도면 어떻게 5,000도? 지옥은 5,000도인데, 아우, 시원해 되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한번 지옥 가면요, 다시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대학 떨어지면 재수하면 돼요? 회사에 떨어져도 다시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한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영원히 길이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길게 주세요? 80평생. 평생의 기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 많죠? 주님은 평생 마귀짓 하다가 죽는 그 순간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죽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있잖아요. 간병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영접 잘합니다. 어차피 인생 끝났기 때문에 잘해요. 근데 젊으실 때는 잘 안 합니다. 할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젊은 날에 예수 믿은 것은 인생 대박 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찬양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찬양이 나온다. 그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안에서부터 반야 심경이 나왔어. 바니. 이건 100% 불교 신자예요, 불교.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안에서부터. 원망과 불평과 계속 막 탄식만 나온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현실은 안 좋은데도 계속 흥이 나와야 돼. 흥이.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은 미쳐야 이깁니다. 미쳐야. 여러분, 공부에 미치면 어떻게 돼요? 공부에 미친 사람 다 서울대 가죠. 사업에 미친 사람 정주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주영이 새벽 3시에 출근했어요. 새벽 3시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사들도 없는 통찰력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딱 머리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 것인가. 정주영 씨가 돈이 없으니까 영국에 가서 돈을 빌렸잖아요. 어떻게 빌렸냐면 옛날에 500원짜리가 지폐였죠. 거기 아마 거북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거북선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이미 거북선, 철갑선이 만들어졌던 그런 나라다.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영국에서 돈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잘 된 거예요. 입이 보배라. 입으로 구워 삶았어요. 이런 능력이 우리 김봉수 집사님한테 있어요. 집을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금방 내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은사가 와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2배로 임하소서. 여러분, 정주영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여러분도 거의 하나님께 반역해요. 거의. 예수님이 그 구원 받았는데 순종의 프로테이지가 10%도 안 돼. 구원 받으면 얼마나 순종해야 돼요? 100%. 근데 10%도 안 해. 10%도. 그것도 해줘. 예수님 내가 예배 드려줄게. 이 정도. 내가 살아줄게. 내가 숨 쉬어줄게. 당신이 나를 만들었잖아. 협박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간혹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려버려요. 아 깜짝이야. 왜? 100% 순종하니까. 아 깜짝이야. 가나안 땅 네가 다 먹어. 왜 우리 연기를 하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것은 100% 우리가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감동 주시잖아요. 야, 사랑하는 딸아, 이웃집에 떡 2개만 갖다 줘라. 주님이 감동 주세요, 안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워져 버려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 집에서 나 하나도 준 거 없잖아. 정신 차려.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래서 혼자 다 먹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눈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들은요,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계산 잘 안 하죠.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막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명절 때 선물을 많이 줘. 구슬을 막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친구들을 줘야 안 줘요? 주죠. 주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혼나요? 그 엄마가 가만둬요? 빨리 가서 받아와 이 자식아. 그러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주고 싶은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깝고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믿을 존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을 믿을 대상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랑 싸웁니까? 바나바랑 싸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잘.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주도에 갈 때만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잠잠해지면 그러면 여러분의 분별과 여러분의 선택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라.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자연인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오늘 주제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또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주님과 동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동행해라. 변화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으로 무장해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갔을 때 군복을 다 갈아입히잖아요. 옷과 신발 다 집으로 보내요. 보내고 군복을 입혀놓고 6주 동안 빡세게 훈련시켜가지고 사람을 바꿔놔버리죠. 그래서 6주 훈련 받으면 이제 짝대기 하나 이병이 되는 겁니다. 이병.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군대 가면 그냥 이렇게 이병이 되는 게 아니죠.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이 착착 됩니까? 계속 실수하고 무너지고 계속 잘못돼가지고 혼나잖아요. 계속 혼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계속 시행착오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한 번에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계속 우리가 넘어집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걷게 되기까지 많이 넘어지죠. 처음에 일어나는 것도 못해요. 일어났다가 걸어갑니까? 바로 넘어지죠. 일어났다 넘어지기를 수백 번 해야 한 발, 두 발 내딛어요. 그러면 리우가 걸을 때도 내가 20m를 걸어가야지 그렇게 걸어갔어요? 2걸음 걸어가다 넘어져. 다음에는 5걸음, 10걸음 걸으면 잔치를 합니다. 10걸음 걸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10걸음 걸으면 주님도 잔치를 합니다. 와.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걸어요, 안 걸어. 그냥 안진병리로 있어, 영적으로. 난 절대 기도 못해. 여기 와서 기도를 해봐야 늘지. 나는 언어의 은사가 없거든. 그래서 누구랑 잡담할 때는 3시간. 여기 나와서 못하는데 잡담할 때는 5시간. 이 날 새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이 말이 은사가 왔는데도 여기만 오면 떨리니까. 제발 앞에 와서 하세요. 앞에 와서. 신앙은요,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할까봐,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에게 인이 바뀌어서 아무리 실패를 해도 뻔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뻔뻔한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예레미야야, 네가 노성벽이 되도록 내가 너를 뻔뻔하게 만들어주겠다. 왜요? 예레미야의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 아, 저거 이단이야. 아, 저거 문제 있어. 저런 것이 선지자라고? 이런 수많은 비난을 듣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들어도 에이, 걔가 짓는 거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강심장을 주셨다니까요. 강심장을. 여러분이 사업할 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새 가슴? 새 가슴은 사업을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강심장이어야 돼요. 베팅을 해야 되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다 멈춰야 되는지 그거 누가 결정해요? 옆집에서? 당사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강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24시간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시장 갈 때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하란 말이에요. 지나가듯이.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요. 너는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그랬답니다. 저 한 거 없는데요. 너는 길에 다니면서도 매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다 기도를 한다. 기도. 그걸 기도로 쳐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책장에 앉아서 나 영어 공부해야지? 그것만 공부입니까? 지나가면서 단어 외운 건 그건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단어 외운 거는 공부 아니냐고요? 그거 공부입니다. 영어 단어는 앉아서 외우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외우는 게 더 잘 되죠. 왠지 잘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이동중에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안 걸리게 없어.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그냥 계속 애니빵만 하지 마시고 전철 타자마자 2땡 5땡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샀다라고 하나? 제가 전철을 탈 때마다 모든 사람이 게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느니 책을 읽으세요. 책을. 전철 타고 갈 때 올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출근할 때 1시간, 퇴근할 때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멀다. 그러면 또 감사하셔야 돼. 와, 기도 시간이 기네. 짧으면 그것도 감사해야죠.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장사가 항상 잘 되면 또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항상 건강한 사람은 감사를 안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본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뻔해서 살아났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직분, 그 자질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에 슬픈 소식이 있고 사고를 듣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인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죠?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고귀한 가치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적게 벌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3살짜리는 친구들과 아버지 같이 뛰놀면서 열등감 갖는 일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순수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면서 거기서 월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담대함을 갖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